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영어로 보일 때가 있고 일본어로 보일 때도 있고 태국어로 보일 때도 있고 베트남어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그래요.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가인데 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앱.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해. 앱이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을 이렇게 아버지도 아닌데 앱이라고 무식하게 말. 이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이렇게 다 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 걸 영어로 앱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번역 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번역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켜놓고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보이게 이걸 앱을 켜놓고 딱 보면 뭐로 보이냐면 분명히 영어인데 한국어로 보여요. 이렇게 보면 영어예요. 근데 여기로 보면 그게 어떻게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대. 신기한. 계속 이렇게 비춰보는 신기하다. 또 거꾸로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보고 싶으면 또 순서만 바꾸면 또 그렇게 비추면 그렇게 보이더라고.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작은 글씨를 잘 보려면 안경을 써야 될까요? 안경을 벗어야 될까요? 네? 써야 돼요? 벗어야 돼요? 써야 됩니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맞으셨습니다. 저는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눈이 달라요. 시력이 다르고 어떤 눈인가가 달라요. 근시인 사람은 뭐냐면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멀은 게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노안은 가까운 걸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써서 멀리 있는 걸 잘 보는데 대신 이 안경을 쓰고 가까이 온 걸 보려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깨알 같은 것도 잘 보여요. 근데 안경 쓰면 잘 안 보여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내가 진짜 봤다니까 이 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봤는데 그렇더라.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시력을 엊그제 가서 안경점에 가서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 안경사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쪽 눈으로 이쪽 눈으로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 눈 한번 가려보세요. 보이세요? 네, 보이는데요. 또 이쪽 눈 한번 가려보세요. 보이나요? 조금 전까지 분명히 있던 건데 이쪽 눈으로 가려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게 보였는데 이게 보니까 한쪽 눈으로만 보인 거예요. 이쪽 눈은 안 보였던 거예요. 한쪽 눈을 가리고 있을 때는 보였다가 또 한쪽 눈 가리니까 안 보이고. 신기하구나. 내 가지고 있는 눈이,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른 거더라고요.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제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경건하게 사는 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경건이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경건이 뭔가를 분명하게 제가 딱 이렇게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게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한답니다. 세 가지 의미만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인 태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가 뭐냐면 경건이다.
그렇다라고 할 때 그럼 내 안에 믿음의 그런 태도가 있나? 믿음의 자세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걸 이제 겸손이라고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힘씁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구나. 의미 아시겠죠? 그렇다면 나는 경건한가? 여러분, 경건하면 복일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이 복일까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겠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경건하지 않게 사는 것이 복일까요? 경건하게 사는 자가 잘 살까요?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잘 살까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를 평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비추는 대로 이상하다. 분명히 이렇게 쓰여진 건데 왜 그걸 대고 보니까 다르게 보일까? 분명히 사실은 이건데 이 눈을 가지고 보니까 왜 다를까? 지금 안 계신 저희 성도님 가운데 소천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매일 자주 저한테 목사님 고민돼서 죽겠어요. 왜요? 우리 집에 자꾸 그냥 누가 와가지고 냉장고에서 뭐도 가져가고 우리 집에 뭣도 들고 가고 별걸 다 가져가요. 그래요? 이 집 사람들만 그렇게 제가 볼 때 그분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막 자물쇠를 가지고 꽉꽉 묶어놔도 잠궈놔도 가져가고 뭐해도 자꾸 가져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럼 이분이 거짓말했느냐?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머리가 나이가 들어서 좀 잘못되거나 약간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진짜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 내가 거짓말이라면 그냥 말만 바꾸면 될 텐데 진짜라니까요. 미치겠어요.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고민돼.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저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도 그분은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삶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사실이 있는데 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국론이 왜 분열될까?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사실은 하나일 거 아닙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안 그래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든 가짜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다 내려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사는 복을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전했는데 오늘 3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이건 다시 한번 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다. 다른 교훈.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에요. 그리고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리가 없지요. 잘못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교훈은 절대 잘못될 리가 없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여기서 벗어나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그냥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걸 경건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경건하게 살면 바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바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4절 한번 볼까요? 경건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는 뭐하대요? 교만하다. 아까 첫 번째 제가 경건이 첫 번째 의미가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 앞에서 뭐한 거래요?
겸손한 거. 그 겸손함은 뭐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군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내 모습이 있고 오늘 내 삶이 있는 것이군요. 이 고백이 그게 실질적인 고백이고 그게 그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뛰어나와서 계속.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겸손, 경건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교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교만하여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으니까 교만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게죠.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 자꾸 다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그냥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겸손함이 없습니다.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왜 다툴까요?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틀린 것 같아도 상대방이 그러면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마 그런 또 다른 어떤 게 있을 거야. 상대방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근데 교만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뭐가 나냐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지 몰라요? 악한 생각이 나며. 그 다음 5절도 한번 보겠어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결국은 뭐예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부패해지.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진리는 뭐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성경이 진리죠.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의 교훈이 진리 아니겠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미워해,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싫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싫고 믿는 사람들이 싫고 누가 어떤 게 아니라 자꾸만 이제 요즘에 조금 어려운 말 한 번 더 안티라고 하는 말은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안티 크리스찬, 안티 그리스도인, 안티 교회. 안티가 붙으면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이제 매스컴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교회 하면 무조건 반대, 싫어.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들 속에서 다툼이라 합니다. 경건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너 경건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 말씀 앞에 그 교훈에 네가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한테 이익이 되면 아멘 됩니다. 이익이 되면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하지 않으면 금방 뭐예요? 그것조차도 뭐예요? 아무 소용없다고. 한순간에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럼 경건한 자의 복이라고 제가 경건하게 사는 복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그럼 경건에 관한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한번 이제 성경 찾기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찍고 쭉 봤더니요. 대충 이렇게 잠깐 동안 몇 개만 이렇게 썼는데도 제가 성경 말씀 준비해 놓고 오늘 아침에 그냥 잠깐 이렇게 써본 거거든요. 경건에 관한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 시편 4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대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 누굴 택하신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를 택하시고 그가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또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여러분 주님 만날 기회를 날마다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조차도 없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죽음조차도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더라. 또 미가서 7장 2절 보니까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음을 하나님이 한탄하는 말씀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한탄스러울 때가 어느 때라고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진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네가 한번 열심히 찾아봐라.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고까지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찾으셔요? 경건한 자. 비슷한 말로 의로운 자라고 이제 표기도 하는데요.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로 모여들더라. 누가? 경건한 자들이. 경건하지 않으면 거꾸로입니다. 흩어집니다.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울자를 위해서 울어줄 줄 아는 사람 누구예요? 경건한 자가 그렇게 행하더라. 사도행전 13장 43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더라. 경건한 자들이 신실한 죄종을 따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3절에요. 경건한 사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시험에서 건지신다. 욥기 13장 16절 보니까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주님 앞에 이르지 못하더라. 또 17장 8절에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욥기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의 즐거움도 뭐래요? 잠깐이다. 근데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시편 86편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건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군요.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군요. 경건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경건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오니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허락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은 복이 될까요? 아니면 화가 될까요? 말하나마나 복이죠. 그런데 이 경건하지 않은 그 결과가 3절부터 좀 전에 6절까지 우리가 다 보았죠? 5절까지 보았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그것과 경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경건의 큰 유익은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삶을 누릴 때가 세상 삶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내 뜻대로 다 되나요?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뭐냐면 자족이거든요. 하나님, 이만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것 좀 치료해달라고, 이 고통 좀 가시게 해달라고, 이 사단이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주님 뭐라고 하셔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전히 눈이 그냥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계속해서 그 고통이 내게서 나와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게 뭐예요? 이 믿음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에 이유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빨간 글씨만 같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쌀 떨어지신 분 계신가요? 입으로도 없어가지고 벌거기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다른 건 다 없어도 돈이 있네 없네 뭐 부자네 가난하네 얼마큼 뭐 어떤 애 저떤 애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굶진 않잖아요. 옷을 입고 살잖아요. 근데 요것도 안 돼가지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나라가 지금도 절반 이상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100원이면 살 수 있는 영양제 하나를 그거 100원 주고 영양제 하나 사서 그거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죽는 아이들이 1년에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된다면 그게 믿어지나요? 우리는 안 믿어지지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뭘까요? 덤이죠. 덤. 보너스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믿음의 자세는 경건의 눈을 가지고 경건의 안경을 쓰고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이게 만드셔요. 하나님 이게 은혜군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군요. 하나님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군요. 보너스군요. 그래서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도 뭐 할까요?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곁눈질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송명희 시인의 그 찬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날 때부터 그냥 한 번도 걸어보거나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 나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근황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굉장한 그런 이제 찬송 믿음의 고백들을 수없이 쏟아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내 몸은 기우뚱거려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눈으로 경건함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어때요? 아, 하나님 공평하시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네.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은혜를 내가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셨네.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주셨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게 누가 부른 찬송이라고요? 수십 년 평생 동안 한 번도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힘 가지고 뭔가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런 그 입술에서,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기에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하면 안 되죠. 아, 이게 경건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의 그런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또 9절 보니까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부하려 하면 여기서 부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나한테 필요치 않아도 될 어떤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1%만 가져도 99%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만 가져도 99% 행복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100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99%다 나한테 행복하다. 이유가 뭘까요? 꼭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내가 가졌다는 얘기죠.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거 다 없어도 얼마든지 충분하다. 사실은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아무것도 다 없어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주님 계셔요. 여러분, 오늘 당장 내 삶이 끝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님 우리의 전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만회하고, 그리고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없애하고라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대가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믿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해요. 그러니까 경건하면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경건하면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려고 딱 봤더니 세상이 죄로 간영했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 보시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마음이, 계획이 다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때 봤더니 경건한 누가 보이더라? 노아가 보이더라.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 노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셔요? 100년 넘게 기다리셔요. 뭐 할 때까지? 방주 지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갈 때 의롭지 않은 사람들의 그 고통하는 그 죄짓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롯이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롯이 그렇게 의롭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할까요?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려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세상에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 펴셨으면 17절, 18절 말씀도 함께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경건은 뭐예요? 이런 삶이 경건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경건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갚으실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사는 일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더 힘쓰시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사월 한 달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을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라고 우리가 잠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